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희진자매님이 기도 한번 세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가족원들에게 양육하기 위해서 이 시간 또 전도사님께 양육받으러 모였습니다. 전도사님께도 우리에게도 저희에게도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각자가 이 땅을 보내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왔든지 하나님께 주께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혹시 BGM 한번 가능하세요? 오늘 BGM 화합이에요. 안 돼. 핫스팟 틀어주시면 이걸로 틀어드릴게요. 하시세요. 저는 데이터 무시하겠네요. 그럼 제가 아닙니다. 오늘 다들 추석 잘 세셨나요? 뭐 했어요? 저는 네. 그냥 다 가까워가지고 아,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났어. 네? 할머니 댁 다 가까워가지고 네.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났어. 아, 왔다 갔다 하다. 가까운데 왔다 갔다 하다. 왔다 갔다 해서 집 오고 이제 끝났어. 아, 그래 끝났어. 추석. 반복을 많이 했나봐요. 아, 왔다 갔다를 많이 했나 보다. 네. 자매님은 뭐 하셨어요? 전 내려갔다 왔어요. 오, 모두 쪽에. 어디요? 아, 맞다, 무주. 네, 모두 쪽에 갔다 왔어. 정말? 아니, 경북. 자매님은 뭐 하셨어요? 저요? 네. 어차피 다. 저는 진짜 너무 안 했어요. 친구들은. 친구들. 왜 저 안 불렀어요? 죄송. 네, 자매님. 언니 옷 정리했어. 엥? 무슨 바지 옷 정리. 아. 날씨가 추워져서 언니랑 옷 정리했어. 원래 보람 언니랑 같이 하려는데 언니 늦어가지고. 아, 옷 정리 안 해도 이럴 게 없는 거예요. 아 힘들었어. 급하게 생각했어. 진짜 너무 아침에 주섬주섬 꺼내서 추워서. 근데 그거 예찬이 옷 아니에요? 이거요? 제 거예요. 이거 아, 준혁이 네. 풀 바른 맛인데? 이게 너무 TMI였나? 아, 커플. 말이 안 되잖아요, 죄송해요. 아, 비슷한 거. 빌려줬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거 같다. 절대 안 빌려줬어. 네. 잘못 보신 분.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양육인데 그 전에 잔소리 데이입니다. 혹시 큐티 잘 하고 계십니까? 화요일부터 빌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월요일까지 했어요. 그래도 잠깐 월요일까지면은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그래서 보여드려요? 보여드려? 오, 오케이. 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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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봤지. 큐티. 큐티 잘. 울지 않는데. 오, 매일매일.
오, 빠지들이 오, 역시 미래의 사모님. 하지마 불편해. 죄송합니다. 뭔 얘기하고 있지? 큐티만. 잔소리 끝. 이제 네, 큐티 다들 열심히 놓치지 마시라고. 네. 기도랑 큐티랑 그리고 제가 요새 또 독서에 대해 또 중요한 것들을 중요성을 깨닫고 있거든요. 혹시 책 읽으시나요? 왜 웃으시는 아니 거? 물어보지 마세요란 표정이에요. 누가 봐도 남친한테. 아 오케이. 혹시 최근에 나 이런 책 읽었다. 눈빛 너무 노골적으로 눈빛. 아, 어. 아, 저 그거 읽고 있어요. 오. 과학과 정수. 진짜요? 추천드립니다. 아, 그거 어렵죠, 근데 좀. 근데 재밌던데. 근데 별로 안 읽었어요. 어. 좋습니다. 자매님도 책, 저안 읽은 지 진짜 오래됐어요. 마지막 책이었나? 대학교 대학교. 전공서. 오케이. 책을 읽으면 좋대요. 제가 어떤 글을 봤어요. 트위터에 올라오는 글은 3시간의 지식을 갖고 쓴 글이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뭐 3일.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또 뭐 하고 책은 어떤 사람의 3년의 시간이 녹아들어 있다. 이런 게 그렇다고요. 그래서 네? 써볼게요. 책은 3년. 책은 3년의 3년. 네. 혹은 전부의 시간. 어쨌든 네, 세상은 그만할게요. 네, 한번 이제 오늘 거 해볼까요? 이제 저기 나눔 하실 때는 또 추석 때 뭐 했는지 그런 것도 나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나눔 한 다음에 이제 창세기 22장 돌아가면서 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22장 저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행성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자. 좀 어플에 업데이트 이거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불 깔고 있는 거. 아니 업데이트.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다. 이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뿔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니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후에 혹은 아브라함에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금무엘과 게셈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드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첫 루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제 사실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오늘이. 드디어 길고 길었던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 혹시 저번에 했던 것 중에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저번에 그냥 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신 분? 리얼 팩스 오, 그 시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이삭 태어난 그 내용이었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었잖아요. 아, 예. 근데 그 똑같은 행동을 변하지도 않고 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변하지 않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훈련에 대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훈련을 계속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었죠?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하셨? 너를 떠나 맞아요. 너를 떠나? 네? 나만 바라봐. 맞아요. 맞아요. 그 12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어로 보면 전부 이제 너였죠. 네, 그래서 너 중심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훈련을 계속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에 했던 20장 저번에 20장 했거든요. 20장까지만 해도 훈련이 제대로 안 됐었죠. 계속 또 내 안위, 내 목숨, 내가 위험할까요? 아내를 또 누이로 속이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위험에 빠뜨리고 계속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을 향한 이제 마지막 훈련, 마지막 시험이 시작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무슨 시험이죠? 번제. 네, 맞아요. 아들 이삭이를 번제로 드려버리라는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종종 이 간지러운 입을 참지 못하고 스포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신기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12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전부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전부 너에 걸려 있어요. 네, 너. 그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 이렇게 되거든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니까 결국 다 너. 너를 떠날 수 있느냐, 너 중심을 떠날 수 있느냐라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친다라는 것은 사실은 표면적 이유고 그 이면에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네. 어쨌든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시험은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입니다. 네. 물론 그 이제 이면에 그 저희에는 이 나 중심을 떠나라는 것이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 아브라함이 직면한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극복해야 하는 그것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었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굉장히 소중하지 않았을까요? 네, 정말 독자 25년의 그 인고의 세월을 겪으며 얻은 아들, 정말 각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특별하게 주신 그 아들. 제 상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제사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특히나 그런 소중하고 정말 이쁜 아들을, 번제가 뭐냐면요,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 제사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았을까요? 이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아는 하나님일까? 갈대아 우르에서 그 자신을, 나를 이끌어내고 25년 만에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맞을까?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아들을 태우라는, 어떻게 이런 또 반인륜적인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막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이제 만약에 성욱 형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좀 못했어. 도망. 바로 배교. 네? 하나님 버리고. 그건 뜸을 엄청 들였을 것 같아. 뜸을. 좋습니다. 자매님이라면 혹시? 전 사실 이 사건 때 너무 감정이 돼가지고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왜 이삭한테 감정이입이 됐어요?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삭 입장에서는 아빠가 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양이 있어서 목숨을 구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정받았지만 평생 아빠의 사랑을 의심할 거예요. 이삭이 자매님이라는 마냥 저도 못 바칠 그럼 어떻게 안 된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자매님 모르겠어요. 그 상황이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한번 상상. 상상이 안 돼요. 그 점을 끔찍해. 아니 진짜 자식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의 사랑, 아버님의 사랑은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자매님 외동이신가요? 동생이 있어. 동생.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동생을 같이자 어머니. 대박이다. 되게 신나게 마치시네요. 기쁨의 제사를. 통합을 올려라. 아, 좋았습니다. 정말 사실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또 내일은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일이 다가와요. 그래서 그 이해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믿느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두 종과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또 번제용으로 쓸 그런 뭐죠? 그 목재 뭐라 그러죠?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이제 3일을 걸어갑니다. 3일. 이 3일의 시간이 참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이삭을 얻기까지 겪었던 그 인내의 세월, 이삭을 낳고 기뻐했던 것들, 이삭을 위해서 맏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냈던 거, 막 그런 것들 막 생각하면서 막 만감이 막 교차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통 이 3일을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자주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모리아 산을 좀 하셔가지고 그 3일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3일의 시간이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할 시험의 가장 어려운 기간이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유예거든요, 유예.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의 이 결심을, 자기의 선택을, 자기의 고백을 번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내비칠 수 있는, 자신의 생각을 내비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고 결단해서 출발을 했다면 이 기간을 순탄하게 넘겼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3일은 그런 의미였어요. 3일의 시간, 정말 어두컴컴한 암흑에 쌓인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죠. 전혀 이해도 되지 않고 암담하고 아주 힘들고 고된 연단의 시간. 근데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한테도 많이 있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뭐라고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혹시 형제님도 그런 시간이 있었나요? 입시할 때랑 공부할 때. 아, 최근에? 네. 왜요? 입시할 때는 체대다 보니까 기록 안 나오면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공부는 불확실하니까 약간 계속 불안했던 것 같아요. 계속. 어떻게 좀 이겨내려고 했어요? 저요? 그냥 계속 기도는 했는데 불안한 건 똑같은 것 같아서 떨어지면 다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그냥 혹시 자매님도 그런 시간이 있죠. 있죠? 혹시 right now? Right now? Yes. 요즘 요즘 알겠습니다. 혹시 자매님도 그런 시간이 있었나요? 구체적인 상황이 막 기억나진 않는데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별로 변하지 않고 더 그냥 비슷한 것 같은 약간 실마리가 해결책이 안 보일 때 그거 저요? 네. 전 오늘이요. 네? 저는 오늘이요. 왜요? 원래 7시까지 야근하고 가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고 유튜브를 볼까 하다가 이렇게 번복할 뻔 하다가 그래도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일을 제끼고 왔습니다. 뭔가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예수님 믿는 게 더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주님 따라 다닌다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만큼 또 주시는 게 많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브라함이 합격을 하는데 그 3일의 시간을 겪고 났습니다. 근데 이 합격의 시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시는 시점을 한번 좀 잘 봐야 돼요. 네. 이게 네, 시점을 잘 봐야 되는데 10절에 이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네, 이제 딱 손을 들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여기서 잡으려고 할 때 이 히브리어는 이 잡는 게 아니고 이 잡는 거거든요. 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네. 근데 사실 그 전에도 개입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네. 그 순종을 결단했던 그 순간에도, 그 순종을 결단해서
모리아를 향해 가려고 짐을 쌀 때도, 그 걸음을 나설 때도, 그리고 이삭이 이제 양이 어딨냐, 번제할 양이 어딨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때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그 이삭을 결박해서 이 제단 나무 위에 놨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충분히 개입이 가능하셨어요. 그런데 그 최후의 최후까지, 정말 이삭을 잡기 그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정말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실 수 있었거든요.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 마지막까지 왜 그랬을까요? 저의 질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정답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불러줬던 것 같아요. 그냥 하는 실행만 할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이 안 하겠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이제 아예 못할 때 이제 하나님이 붙잡지 않는 그런 거 아닐까요? 끝까지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감사합니다. 아름자매님. 저는 그 전까지 순종을 결단하거나 이삭을 결박할 때까지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도 자신의 자식이란 걸 놓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정말 칼을 들고 이제 죽이는 그 정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라는 걸 그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박연이랑 언니랑 똑같이 생각해. 저도 아니, 아름이 누나랑 똑같이 생각합니다. 뭐였죠? 죽이기 전까지 계속 네. 약간 갈팡질팡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이제 딱 죽이려고 할 때 멈추시지 않았을까. 좋습니다. 맞아요. 다 맞아요. 사실 정확히 모르는데 이제 말씀을 갖고 추론을 해보자면 몇 쪽인지 안 썼네. 잠시만요. 8절이다. 8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 시점까지는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거란 말이에요. 같이 좀 길을 나서고 막 얘기도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거의 한 40년 정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시절인데, 아브라함이랑 하나님이랑. 그래서 하나님을 좀 어느 정도 알았을 거예요. 아브라함 몰랐으면 진짜 바보는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신제사 따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재물 어딨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줄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아마 본인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발 그러기를 아브라함은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절대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고 결박하고 제단 위에 눕혔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준비해 주시는 양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 희망이 점점 사그라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이거 진짜 죽여야 하는구나, 내 아들을 죽여야 하는구나 라는 거기까지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아들을 진짜 완전한 순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치려고 할 때,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막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 합격의 시점, 완전한 순종의 바로 그때, 나의 모든 방법이 없어진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합격의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합격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거의 40여 년 만에 40여 년 만에 그 완전한 순종을 받으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그 축복의 응답을 기다렸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훈련되기까지. 그제서야 그 시험을 완전히 다 이제 마치고 나서야 다시금 축복을 해주시죠. 네가 큰 복을 받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리니,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혹시 어려운 거 있으신가요? 괜찮아요. 희진자매님 뭐 질문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다 말해주세요. 이삭은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할 거긴 한데 살짝 말하면은 이삭이 논문이 되게 많아요. 정말 되게 많은데 제가 그거를 한 4-5개로 추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막 되게 막 이상한 설들도 많고 막 많은데, 왜냐하면 이삭에 대한 그 성경의 분량 내용이 정말 적어요. 적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을까 막 했을 때 사실은 어떤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런 받았던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계속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죽자마자 이삭은 바로 브엘세바 떠나요. 상처 때문에 떠났던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러면서 그 세월 되게 계속 방랑하거든요. 그 세월 동안 다시금 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세월을 거쳐서 다시 브엘세바로 와요. 나중에. 네, 그런 세월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심하게 훈련을 안 시키세요. 그래서 되게 이삭은 남들에 비해서 이 믿음의 선조들에 비해서 되게 평탄한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것도 마음을 아시고 좀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위로를 해 주신 게 아닐까. 그럼 또 그런 게 있어요. 이삭 불쌍하죠. 조금 풀리셨나요? 혹시 또 질문이나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를 여기 쓸까 말까 하다 그냥 뺐는데 뭐냐면은 인신제사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이 맞을까? 내가 순종하는 게 맞나? 이런 일단 그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것을 분별했을까라는 질문도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질문을 했었고요, 스스로. 근데 보면은 그때 인신제사가 사실은 되게 흔했어요. 그때 그 근동 사회 보면은 얼마나 흔했냐 하면 그 건물 있잖아요. 그때도 건물이 좀 있었는데 그 건물 이제 털을 이렇게 막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을 해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애기 뼈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건물 지을 때마다 거기다가 이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묻고 막.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생명윤리 그런 게 많이 좀 없었으니까 그런 인신제사 하나의 문화가 돼서 정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도 인신제사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막 낯선 거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뭐 분별 그런 게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게 막 하나님이 옳다 막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시죠, 인신제사. 이제 그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할 때 그런 또 맥락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혹시 질문이나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희진장님 질문 있죠? 저요? 네. 왜 안 해요 질문? 아니요. 있는데 없어요. 있잖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근데 이 이후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자기 중심으로 안 돌아갔어요. 그 이후에? 뭔가 이게 뭔가 최종 이거 죽었을 것 같은데? 죽었을 것 같다. 맞아요. 이제 장사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합격이라고 하셨구나. 이 뒤에는 장사하는 얘기가 나와요. 저 궁금한 게 있어. 오, 좋아요. 여기까지. 근데 네. 그 민족을 이렇게 크게 씨를 번성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그게 제일 중요했을까요?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의 그 이게 이해인가요? 개를 잊지 못하면은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여자들이 애를 못 낳으면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장현님이 말한 것처럼 약간 문화적 맥락에서도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네. 지금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최고의 복, 이렇게 막 가문을 이루고 지경을 넓히고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눈높이로 맞춰서 복을 주시는 거죠. 혹시 또 질문이나 궁금한 거? 아름자매님은 질문 없어요? 에이. 네. 죄송. 형제님은 지금 네? 없어. 없어? 예. 장난인 거 아시죠? 네. 질문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거 뭐지 싶은 것도 없어요. 이제 대답도 안 하잖아요, 선생님이. 이거는 근데 오, 약간 있다. 전도사님의 피셜인 거예요. 피셜? 약간 맥락상 이렇게 아, 아브라함이 이해했다라는 건 어, 아니 뭔가 그럼 불신할 거야? 약간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막 이러이러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경에 근거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 피셜. 네, 전도사님인데 이제 안 할래. 좋습니다. 근데 좋아요 이런 접근도. 혹시 또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제 피셜은 아니고 네, 안 쓰고 있어. 해석이 한 가지.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에고에서 그렇고 아비말렉? 아비멜. 아비엘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하나님 또 개입하시겠지라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좋습니다. 맞아요. 좋아요. 이제 마지막 나눔으로 이제 순종을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써놨거든요. 내가 드리지 못했던 완전한 순종 뭐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받기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 한번 나눠볼까요? 이번에 아름장님 많은 것 같아요.
떠올리는 게 어, 뭐 물질적인 것도 제가 온전히 드리기보단 제 거